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팔려가는 인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잡혀가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처량하고 또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처지를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를 당해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래서 개끌리듯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끌려가시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 은총의 여정을, 사명을 감당한 여정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다. 왜 피해 역사냐? 예수 보혈의 역사다.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복음이 풀어지는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입니다. 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캐톨릭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제사 안 모신다고, 유교적 가치를 해친다고 해서 캐톨릭 신자들이 그래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곳곳마다 캐톨릭 순교자의 그 묘지들이 그렇게 있고 그렇죠. 개신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 머리채 잡혀서 아버지한테 매타작 당하는 그 여자애들부터 시작했어요. 예. 아내들의 핍박,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대한민국이 언제 제일 핍박당하냐면 교회가요. 외정치하 때 제암리에 교회가 싹을 불타서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 통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요. 또 많은 장로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금도 사상부모로 몰려서 감옥 살이하고 노역행위에 처해서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린 때로는 아일러리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나?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음에다 내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복을 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줘야 되잖아요. 옥수이 것에 맞지에 밤에 제가 빠져 기도했으면은 와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 이래주면 어디가 던답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핍박받고
교회 갔다가 두들겨 맞고, 왜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다지만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구속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의 희생제물처럼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받는데 믿음으로 잘 간 사람들을 여러분 칭송해주는 말로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순교자이십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가정에 시집을 와서 안 믿는 남편에, 안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그 속에서 위태위태해, 내 신앙은 지키기도 위태위태한데 그거를 악전고토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쳐.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혼나고, 구박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 싸그리 그냥 돌이켜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확 나타내셔가지고 벌벌 떨게 만드시고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자는 그치요? 하나님 그래 안 하시고 시대의 순교의 제물처럼 그래 사용하신다. 근데 그 핍박 안 받겠다고, 그 고난 안 받겠다고 자꾸 미끄러지처럼 빠져나가면요, 여러분,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에 친다? 똥차에 치는 수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요, 그렇게 묵묵히 살아있는 순교자의 여정을 이래 걸어가다 보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그 고비에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야마가 돈다고 화가 꽉 차가지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요. 그 고비는 어째 참고 넘어가는데, 그 참고 지나고 나면, 고비 지나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올라오면서요, 예, 자라보고 놀라놓으니까 그 다음에 소뚜껑만 봐도 계속 놀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요. 근데요, 그 고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가면요, 십자가를 지는 여정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상해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고비고비마다 복음의 역사가 확 풀어져요. 그러면 그걸 알면은 오늘 내가 만약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어째야 됩니까? 유장을 어째야 됩니까? 예. 남서희 권사는 어째야 됩니까? 네, 그걸 알면요,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어째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죄가 없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그렇게 고난받으면 그걸 다루심,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이라고.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을 마치 순교의 제물처럼, 예수님처럼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는 인생을 삼으신다. 그럴 때 억울함도 나오고요, 분함도 나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할 때 힘든 고비에서 이랬다 하대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여러분, 목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그 생각이 이만큼 올라온다고. 근데 시간을 이래 지내놓고 보니까요, 내 같은 거를, 부족한 내 같은 거를 하나님이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희생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희생의 터 위에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열매가 없는 게 허다합니다. 왜요? 왜 없는 줄 압니까? 똑똑해서 헌신은 다 피해 다니거든. 똑똑해서 자존심이 세서 욕먹는 거는 절대로 못하거든. 두들겨 맞는다. 미쳤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그대로 있고 하늘 그거 그대로 있대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천당 갈 사람인데 하늘 그대로 거기 까지라. 근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um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핍박을 받으면 팔려가는 인생이 되고 낮아짐의 인생을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이 그에게는 한편은 그를 정결케 하는 연단이 되고요. 할렐루야. 또 한편은요, 시대의 죄악과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왜요? 말씀대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졌으니, 하나님 밀알이 되어서 썩어졌으니 거기에서 um이 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방언 기도를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해요.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신앙의 스타일은 달라요.
말씀 묵상 깊이 하면서 은혜에 깊이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통성기도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라 하면 5분 뒤가 끝나요. 그분들은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찬양이 1시간씩 찬양 서서 찬양하고 들고 뛰고 찬양하고 그 온갖 아프리카 악기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두두두두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막 방 동동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찬양해요. 네. 근데 한국에도 잘 맞아요. 그게 왜? 한국은 나훈아 콘서트 하면은 가수가 나훈아 한쪽뿐입니까? 모든 관객이 다 가수입니까? 모든 관객이 다 가수잖아요. 떼창이 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찬양도 잘 맞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를 깊이 누리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지성이 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앞뒤로 짜고 연구하고 이러면 너무 재미가 나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말씀 사역에도 능한 목사님들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달라요. 받은 은사도 다르고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스타일이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내하고 비슷한 과도 있고 내하고 틀린 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 주님 되심 앞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생명받은 자로서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썩어질 미랄이 되는 것. 많이 배우고 똑똑했는데 열매 없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시다. 성령의 은사 9개 다 받았다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니는데요. 열매 없는 사람은 천지백갈이시다. 교회 직분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근데 논일이 쓸쓸한 사람은 천지입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내가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종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나를 꺾어서 팔려가는 인생의 고비에서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영천중앙교회, 내가 교육준사였던 교회인데 제 전임자예요. 참 똑똑해요. 영남대학교 내 한해 선배인데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도 잘했죠. 교육준사하고 전임 나가고 부목사하고 담임을 탁 나갔는데 담임 나가서 당에서 부딪힌 거예요. 당에서 부딪히면 목사가 꺾여야 됩니까? 장로님이 꺾여야 됩니까? 이 장로님, 이 장로님, 내가 꺾이죠? 장로님이 꺾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화하고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는겨? 져주는 거지.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목사가 좀 꺾여줘야지. 근데 이분이요, 그거 안 꺾여. 그래서 대판 싸우고 목회 그만뒀어요. 목회 그만두고 그냥 밥벌어 먹고 살겠다고 금호에 자기 아버지가 고물상했는데 고물상을 물려받아서 고물상. 그 고물상 하면서 인생 그냥 뭐 장로님으로 잘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뭐 중요합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냐 없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면 되지. 근데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결국 가정도 깨지고 그렇게 풍비박산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꾸려지는데도 그 가정 안에서 썩어지고 녹아지는 한 여인의 희생도 있고요.
이복수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한 게, 부산에 있는 딸이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영호 집사님 전처소생의 딸이라고요. 그런데 남 집사님하고 인생의 인연을 맺고서는 잃어버렸고 연락이 끊어진 그 딸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가족의 연호로 엮어줍니다. 그리고 시집 보내고요. 손주 대학 보낼 때까지 등록금 대주고요. 내 속으로 난 애가 아니라고요. 본인이나 수월하게 펑펑 버는 인생입니까? 겨울철에 오징어 배져가지고 그냥 찬물에 덩덩거리면서 그렇게 번 돈 얼마나 알더란지요. 구릉포에 지나가다가 소주병, 참소주병이나 소주병은 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가지고 참기름집에 갖다 주면 그걸로 병 얼마에다가 그 기름값, 참기름 한 3병, 4병 고래 받거든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에서 쇼핑을 할 때마다 이래 지나가면서 소주병 있나 봅니다. 참소주병. 다른 거 말고 소주병만 딱 해가지고 챙겨다 드리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추운 데서 험한 일 해가면서 그런 돈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데도 되고요. 그렇게 한 가정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성이 좋은 거죠.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래서 남집사님은 일찍 엄마 여의고, 이 남집사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성결핍이 있어요. 돌아가신 남집사님에게.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엄마가 그리워. 그래서 이복수 권사님한테 자꾸 뭘 요구하냐? 엄마를 요구합니다. 예. 다 큰 을라를 키운 거죠. 집에 가면 다 큰 을라를 키운다고 그러고, 잃어버린 알을 찾아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주고, 챙기고, 시집 보내고. 그 손녀딸이 부산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부산대학이 꽤 좋은 대학입니다. 부산대학 졸업해서 진생 살도록끔 그렇게 길을 터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느 시간에 인생의 고비에서 희생의 시간을 지나가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도 그래요. 예? 똑똑하다고 헌신을 다 피해 다니고요. 희생을 다 피해 다니고요. 마른 자리만 자꾸 골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경상도 말에 참 멋진 말이 있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그걸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헛똑똑이 돼. 예수님도 힘이 없어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팔려갈 때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입을 맞춘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으니까 했죠. 내다 이랬습니다. 내다,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 있으니까 그 잡으러 왔던 사람이 다 엎드려져 가지고요, 땅바닥에 구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딱 치면서 그랬는데 주님이 그 베드로 뒤떨어지 말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자리에서 신유의 역사를 또 베푸셔서 길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수술 도구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권위가 만만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러 하고 잡으러 왔다가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호위하고 가듯이 그래 매시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신 여정.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니에요. 12영이라 된 천사를 데려와서 다 작사를 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요, 내가 돈 이만큼 있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은사가 이만큼인데 희생해야 되나?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파트너 선교사들 중에서 한 선교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분이 참 영역이 있고 참 선교 잘한다 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일 먼저 떠난 선교사는 그 선교사님.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제일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선교사들이 다 떠나긴 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사가 없어서 희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 희생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이유들이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고요. 만약 주님이 이 잡혀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온갖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 사람을 홀리는 것이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길은 무슨 길이요, 진리는 무슨 진리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오지도 않는 생명이 뻥치는 거지.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들인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의 여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핍박을 납니다. 참 이상하죠. 때로는 교회에서 핍박을 난다고요. 네. 어떤 성도가 핍박받기도 하고요, 목사가 핍박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심정,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거예요. 전 지나보고 힘듭니다. 힘든데 인간의 감정 북받쳐 오르고요. 힘든데, 하지만 그 여정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네. 목사란 자리가 참 묘해요. 뭔 말해도 다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설명을 못 해줘요. 꾹 참고 가는 게 힘들지. 근데 그 고비 넘고 성령의 어타가서 나가면요, 그 다음은 한 시대에 짐을 짊어지고 나간 그 여정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인생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유혹지 장로님이 목사시다. 누가 목회해 줍니까? 내 가정 목회를. 예? 내 가정 목회를 누가 해 줍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가정의 목회에서 열매를 내놓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아이고, 저 아줌마 저 집에 시집와가 고생하더니 그래 그 여정 지나서 저래 열매를 냈대. 부러워도 하고요.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게 닥치면 내 인생이 돼야 될 문제예요.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대한민국 이혼율이 되게 많아요. 갈랐으면 그만다 싶어요. 안 웃잖요. 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델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54장의 3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믿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시대의 제물이 돼서 역사의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시대의 제물이 되어서 한 시대의 문제를 짊어져가는 위대한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 지금도 공산권에서 죽음을 걸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와 고통들, 그런 고통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피해가면 가정의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열매 맺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남은 인생에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 많이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좋고요.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결정적 고비에서는 희생입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안에서 복음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희생을 피하면요, 피한 사람은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에 친다? 똥차에 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러 하나님 보냈는데 너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너와 너희 아비집은 망할 거다. 그래 예언해 주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죄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죽을 고비를 지나가면서 에스더는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지. 할렐루야. 그 은혜, 그 헌신 저는 강요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열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팔려가는 인생에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팔려가는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안에 분노도 나타나는 많은 여정도 지나가지만은 믿음 안에 이 여정 잘 지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축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델을 따라서 남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열매로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게 하소서. 자녀에게 깊은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깊은 은혜가 풀어지게 하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의 미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